자, 이처럼 답답한 고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청각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각 장애인을 따로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그 양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귀를 넣어서 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이 흥건하게 묻은 그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혀를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꽤 역겨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청각장애인이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에바다, 이 에바다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열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말씀과 함께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들이 풀어지면서 제대로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말씀으로만 해도 다 나을 것 같은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한 손 마른 사람, 회당에서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어린 딸,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말씀과 함께 이들에게 손으로 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병자들 가운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옷자락을 딱 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병자들을 다 치료하실 수 있었다라는 건데, 유독 이 청각 장애인에게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고치신 그 병자들은 아마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붙들려 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각장애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청각장애인이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까지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야, 이 사람, 당신도 저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의 그 귀하고 그 말 못하는 거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한번 치료 좀 해달라고 한번 해봐봐, 이런 이야기조차 그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끌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막 어디로 가는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럿이서 자기를 데리고 가니까 볼거리가 있어서 나를 데리고 가나? 잔치집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나? 이렇게 생각하며 따라갔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온 이 청각장애인,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에게 손도 대지 않고 다른 병자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형제여 이제는 네가 듣고 말도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듣지도 못하는데? 아니면 이 사람의 손을 딱 잡아주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이제부터 귀가 들리고 말을 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지금 자기 손을 잡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할까요? 뭔가 이 사람에게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극을 어디에다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장애, 귀,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 혀, 여기에다 자극을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그 사람의 혀를 만지면서 치료의 과정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겠지만 자기가 지금 장애를 앓고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만지고 또 이게 손가락으로 주물떡주물떡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나 보구나 눈치채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이 청각장애인을 치료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딱 맞는 그런 방법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치료해 주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병 환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을 꺼려하죠. 아니,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을 꺼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너무나 혐오스러워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딱 손을 대셨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벌레 취급하듯 나를 다 멀리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서러움들이 다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안해서 치료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열심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신 분도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막 살다가 아는 친구나 또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평온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지만 질병이나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러한 열심이 배어있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열심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갈 때도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만지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 또 어떤 분은 말씀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나에게 닥친 어떤 고난을 보면서 왜 주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줍니까?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맞는 방법으로 나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동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청각장애인, 영적인 시각장애인, 내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에 모시고 오려고 생각했던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36살밖에 되지 않은 분이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 열심을 내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 그분들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